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중에 허들 경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빠르게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달리는 경주입니다. 총 장애물이 10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10개의 장애물 정도 뛰어넘습니까? 아니죠.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감기에 들려서 기도를 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했는데 직장에서 일이 많아지면서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지 했는데 아침부터 부부싸움 대판하시고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장애물은 계속 오는데 어떻게 잘 뛰어넘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내가 확 그냥 막 그냥 때려 눕히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골리앗과 싸우면 좋겠는데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그 과정에도 장애물이 자꾸만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멋지게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뛰어넘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아, 우리 삼형제, 첫째, 둘째, 셋째,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 너는 도시락을 좀 전달해라. 막내들이 좀 그렇잖아요. 심부름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막내인 것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도 지금 25km를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따릉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야 합니다. 반나절을 걸어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이 3명의 도시락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천부장님들, 형들이 속한 그 천부장의 간식까지 넣어서 치즈 10덩이까지 추가를 해주시니까 짐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 많은 짐을 짊어지고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지금 25km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엘라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이 골짜기를 놔두고 한쪽은 이스라엘 군대, 한쪽은 어디 군대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블레셋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골리앗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쪽에는 거의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나랑 같이 싸워서 이길 사람 있냐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큰 소리로 협박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착해서 봅니다. 위를 쭉 올려다 보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키가 큰 골리앗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답답한 겁니다. 믿음 좋은 다윗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기가 죽고 왜 우리가 힘을 이렇게 잃어야 하느냐?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싶다? 싸우고 싶다. 내가 가서 한 방에 KO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 신하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에게 3가지 특전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보물, 금은 보화를 증정합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의 딸과 결혼시켜 줍니다. 왕족이 될 수 있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평생 면제.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다윗은 솔깃한 겁니다. 저거 안 줘도 나는 지금 싸우러 가고 싶은데 선물까지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분이 들뜨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삿대질을 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아멘. 지금 엘리압 큰 형이에요. 친형입니다. 갑자기 소리를 치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무시를 합니다. 다윗 너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형 때문에 왔어요. 25km 왔습니다. 도시락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건 몰라주고 너 지금 양 안 치고 뭐 하는 거냐. 양 놔두고 왜 여기 와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왜 네가 뭔데 참견하느냐. 이 교만한 놈아 막 이러는 거예요. 완악한 놈아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서 그냥 도시락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참습니다. 잘 넘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넘어야 하는 것은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가 꼭 찾아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부딪힙니다. 또 고부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인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갈등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무인도로 가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만 무인도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동물하고 싸워요. 새하고 물고기하고 나무하고 싸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갈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마다 갈등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잘 뛰어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도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막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동안 나를 무시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 한번 보자. 2판 4판 공사판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럴 수도 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할 말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짧게 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갈등의 해결 방법은 대화 아닙니까? 대화로 잘 푸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대화를 빠르게 하고 골리앗에게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참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그 화나는 마음을 절제하는 겁니다. 더 큰 싸움을 위해서예요. 30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형과의 싸움을 그만두고 피합니다.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형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화해봤자 형 무시하는 이야기만 듣고 끝납니다. 화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고 다시 큰 싸움을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갈등을 만날 때에 우리 크리스찬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는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등을 만날 때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고부간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직장 그 사람도 아니고 누구요?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기도 전에 그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영적으로 다운돼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멘.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그런 표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지 않는 한은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불려갑니다. 왕이 기회를 줍니다. 나를 봐서라도 절해라. 지금이라도 절해라. 나랑 친하게 지내려면 절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맞아. 화목해야지. 절하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화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과 무엇하라? 화목하라. 화목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형과 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때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거나 누군가와 싸우셨을 때 밥 한 숟갈 더 먹여주세요. 주여 하면서 먹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갈등 해결사,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처럼 쿨하게 잘 내려놓고 이기고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갈등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갈등을 잘 뛰어넘어서 진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솔깃하니까 사울의 신하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지원자다, 지원자. 데리고 사울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똑똑똑 두드리고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드디어 지원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는데 나라를 구할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아마도 마동석 씨와 같이 덩치가 좋은 그런 사람이겠지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떤 조그만 소년이 들어옵니다. 너 말고 너 아빠가 들어오니?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닌 거예요. 소년이 주인공인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아닌 거예요. 너무 곱상하게 생겼습니다. 아이돌 같은 거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싸울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울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너는
키가 작고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저 사람은 용사인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그런 용사다. 그러니 싸우면 너는 죽는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믿음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예요. 거의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다윗은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사울 왕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불신의 해석입니다. 아멘. 세상은 불신의 해석을 우리에게 들이밉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신의 해석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새벽마다 우리 환우분들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분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병에 들기도 하고 연약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안 된다고 해도 저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설득시키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무엇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저는 과거에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기적적으로 빼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골리앗 그 악한 사람에게서부터 그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금요 기도회를 앞두고 금요 기도회 시작한 5, 6분이었을까요? 안경을 닦기 위해서 안경을 빼서 이렇게 닦는데 안경 다리가 확 부러지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지경. 제가 이러고 설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경을 써야 되는데 하면서 검정 테이프, 전기 테이프로 살짝 붙여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티가 안 나셨죠?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저는 계속 여기서 덜렁덜렁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안경을 그렇게 쓰려고 했겠습니까? 선명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곡되어서 보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불신의 이야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다윗처럼 딱 쓰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우리 자녀들 지금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축복의 통로 된다. 지금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다윗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렇게 사울 왕을 설득시켰고, 사울 왕이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믿음이 없다가 막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전염이 돼서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그래,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더니 막 갑옷까지 챙겨주고 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물심양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으로 그 믿음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다윗처럼 열심히 쓰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전진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24시간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만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주중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무실 때까지도 꿈을 꾸실 때조차도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주님 도와주시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기분이 좋아서 다윗에게 선물을 줍니다.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이 군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삐까번쩍한 왕이 쓰는 투구와 갑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커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갑옷을 입기는 했는데 흐느적거리고 이게 뭐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갑옷만 있으면 안 찔리거든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살리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갑옷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믿고 갑옷 안 입겠습니다. 투구 안 쓰겠습니다. 사울도 깜짝 놀랍니다. 이거라도 쓰고 가면 살 텐데. 하지만 믿음이 너무 좋은 다윗은 이거 집어 던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늘 열심히 갈고 닦았던 물맷돌, 그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드디어 등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블레셋 쪽에서는 다 웃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걱정합니다. 저 어린 소년이 이렇게 죽는구나. 아이고 어쩌면 좋아 하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 장군이 쳐다봅니다.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의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하니?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니 쟤는 저렇게 어리고 저렇게 예쁘게 생긴 애가 왜 싸우러 오는 것일까? 그냥 순간적으로 확 무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무시받는 날입니다. 형한테도 무시받고 골리앗한테도 무시받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누구한테만 인정받으면 됩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다윗은 담대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장군이요,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심리전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우기 전에 이미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기를 죽이려고, 다윗 얼어붙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주겠다. 이게 정말 듣기만 해도 잔인하고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아멘. 두려움, 누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줍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를 정말 잘 알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마귀는 그것만 잘해요. 실제로는 싸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만 많아요. 겁주는 것만 잘합니다. 그걸 우리는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걱정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뛰어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사실 다윗은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뒤에 최소한
엄마가 다윗아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다윗 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단 한순간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난주처럼 말씀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아니 평생이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는 하나님 백으로 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나와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47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아멘. 따라해 봅니다. 해답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여러분 삶의 모든 장애물, 그 장애물이 골리앗과 같이 크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답은, 승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갈등을 다윗처럼 뛰어넘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뛰어넘고 두려움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뛰어넘어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나를 붙들어라, 나와 함께 뛰어넘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는 그 믿음 붙들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떤 갈등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윗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골리앗이라도 우리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 이름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붙들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문제 뛰어넘게 하시고 두려움의 문제, 염려, 근심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어떤 골리앗도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